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5절 한 절입니다. 이제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지난주 말씀 나눴는데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3년을 넘게 같이 지냈고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함께 걷기도 하고 그랬던 이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라고 말씀했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되 없나이다. 원래 헬라어는 존칭어 없어요. 헬라어는 존칭어가 없어요. 그냥 이 번역하는 분들이 예수님이 물었으니 제자들이 당연히 존칭어로 대답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정서에 맞게 그냥 번역한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없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베드로가 주님이다 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 질문이 있고 난 후에 고기가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근데 여기서 부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얘들아. 얘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얘들이란 단어가 혹시 의심 나가지고 찾아봤더니 맞아요. 파이디온. 어린이에요.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죠. 어린이 선교회라고. 그러니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어린이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성구사전 관주. 성구사전에 이렇게 보면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한번 쭉 찾아볼까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는데 4장 4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확실히 아이예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니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이라고 할 때 확실히 파이디온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디온은 어린 아이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이걸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의 이전의 예수와 이 십자가 사건의 이전의 예수와 그 다음에 이후의 예수와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있게 되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의 예수와 이후의 예수는 부활 전 예수고요. 여기는 부활 후 예수죠. 부활 후 예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승천. 부활 후 예수 승천까지 포함하죠. 승천 후. 그 다음에 또 성령. 성령 받고 난 후에 예수. 이렇게 지금 1번, 2번, 3번으로 나누면 1번 예수는 모든 말씀을 뭐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죠? 1번 예수는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예수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비유 안 하셨어요. 이때는 비유를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보자고요. 비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자, 요한복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생선도 주시고 조밥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비유예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비유를 안 하셨다니까?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번 예수는 십자가 사건 이전의 예수는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고 2번 예수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3번 예수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라는 전제 아래서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들어요? 아직도 우리 성령을 전부 다 영으로 알고 있어. 예? 예. 마음으로 듣는데 이 마음에 뭐로요? 마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 김기동처럼 또 올랄래 꼴랄래 왈랄랄랄랄라 하고면서 귀신 쫓고 이런 일 하나? 아니죠. 말씀이죠. 로고스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1번 예수는 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오시는 과정이 아기로 오셨어요? 아니면은 구유에 누이셨어요? 뭐 메시아로 오셨어요? 아니면은 로고스로 오셨어요? 로고스와 빛으로 오셨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보여드릴게요. 다들 다 놀라워하시는 것 같아. 자,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해 계셨기 때문에 이 로고스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향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초창기 작년 5월 달에 시작했거든요. 예, 맞나요? 재작년 5월 달. 야, 벌써 2년 다 돼가네요. 우리의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혀져서 참 감사해요. 어제 싸우는 일 다 잊어버려서 정말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로고스로 오셨어요. 첫 번째는 로고스로 오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왜 깨닫지 못할까? 왜 어둠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둠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은 이 시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대할 때 어린이로 대했어요? 성인으로 대했어요? 우리 제자들 12제자를 대할 때 어린이로 대했어요? 성인으로 대했어요? 성인으로 대했죠. 성인. 이렇게 지들이 성인인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애들이 찾아오면은 애들은 가라. 마치 비암 장수처럼 비암하는 사람들처럼 옛날에는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시장에서 뱀 장수들이 오면서 자, 이 약에 하나요 얼마고 애들이 오면은 장사가 안 되니까 애들은 가라 이런 거 흉내도 많이 냈어요. 코미디언들이. 요새는 그 문화가 사라지니까 아무도 흉내를 안 내는데 성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제자들이 아이들과 자기네들을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파이디온 한번 찾아보자고. 이 파이디온의 역할들이 있어요. 자, 파이디온의 역할들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주로 하시냐면은 자,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게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동무들을 불러요.
마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동무들을 불러서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 같도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물을 부르는데 아이들은 어때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아이들은 맑고 천진난만해서 즐거움은 춤추고 슬프면 울어야 돼. 그런데 이 아이들이 되바라졌어.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되바라졌어. 슬픈데도 하나도 안 슬픈 척해. 기쁜데도 하나도 안 기쁜 척해. 이상한 아이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얘기예요. 지금 마태복음 11장 17절, 16절, 17절이 아이들 얘기예요? 아니면 이 세대에 대한 얘기예요? 세대죠. 그럼 이 아이들은 무엇을 상징해요? 아이, 파이디오. 파이디오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대를 상징한다고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고 하면서 등장시킨 주인공이 파이디온, 아이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때 그러면 이 세대는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했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판단에 따르면은 이때는 성인 대접을 해주셨지만 십자가 사건 이전엔 성인 대접을 해주셨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들의 정체가 다 들통났죠. 하나도 안 남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누구와 같아요? 아이들과 같아.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후 뭐라고 불러요? 제자들을? 애들아, 아이들아, 파이디오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제 십자가 전에 이야기와 후가 달라요. 자, 그럼 이 아이들의 어떤 상태인지 좀 보자고요. 잠언을 제가 어제 쭉 찾아봤습니다. 잠언에 미련하다라는 단어가 무지 많이 나와요. 너무 많아서 제가 추려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미련한 자는 특징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누구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는 뭐로 와요? 로고스로 오잖아요. 근데 그 로고스로 오는데 우리 마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멸시를 할까? 왜 멸시를 할까? 자, 살면서 수도 없이 미련한 자를 만났다. 우린 전부 다 미련한 자들을 만나잖아요. 살면서 수도 없이 미련한 자를 만난단 말이에요. 왜 미련한 자를 이렇게 많이 만나죠? 왜? 내가 미련하니까. 내가 미련하니까 내 주변에 미련한 자들만 만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차를 옵티마를 끌고 다닐 때 옵티마는 20년 된 차예요. 이미 저 기아 리오를 금색 리오를 끌고 다녔는데 최초에 저랑 이제 우리 결혼 생활 초기에 20년 된 차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옵티마를 타고 다니니까 가끔 더러더러 눈에 띄어. 왜냐면 그 차는 15년 된 차니까. 근데 세상에 그랜저를 타고 다니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전부 그랜저만 다니는 것 같아. 뭐라고 그러죠? 그걸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마스크 쓴 사람은 마스크 쓴 사람만 보이고 희한하게 안 쓴 사람은 안 쓴 사람만 보여. 그 유유상종이라고 그런다고요.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하고 함께 놀게 돼 있어요. 그건 이상해요. 자,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와 훈계 대신에 자기 자신을 선택해서 자신을 신으로 여겨주는 아부꾼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만나면 훈계를 한다고. 뭐로 훈계해요? 로고스로 훈계를 하니까 부담돼. 같이 있는 게 좀 짜증나. 똑같은 인간인데 저 인간은 뭐 저렇게 자꾸 아는 체하고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를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위로해주고 위로받는. 제가 매일 만보 걷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는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목동 카페까지 걸어갔어요. 처음 가는 길이야. 카페를 찾아봤어. 마음에 드는 카페가 몇 군데 있는데 어제 유독히 들어가고 싶은 카페가 눈에 하나 띄었어요. 무슨 중앙교회에 1층 로비를 카페로 만들었어요.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딱 시켜놓고 몇 시까지 혹시나 해서 몇 시까지 했더니 5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20분 남았는데 그래서 아니 커피를 왜 파냐고 한마디 했지. 아니 왜 커피를 파냐고 20분밖에 못 앉아 있을 건데 그럼 테이크아웃 해드릴까요? 뭐 이래. 그래서 커피 한 잔 딱 시켜놓고 앉았어요. 일단 커피값 걸어왔으니까 나도 좀 얼마나 많이 걸었어요. 집에서 목동까지 걸어왔으니까. 앉아서 좀 쉬고 가야 되겠다 하고 앉아있다 보니까 1시간 반을 앉아 있었는데 문제는 커피숍은 5시에 문 닫는데 그 교회 토요일 날 프로그램을 끝낸 교인들이 커피숍으로 다 로비로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우연찮게 듣게 됐어요. 야, 역시 저분들은 자신을 신으로 여겨주시는 아부꾼을 최고의 목사로 섬기시는구나. 왜냐하면 미련한 자들은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죽겠고 훈계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러면 부활 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훈계를 주시러 오신 거죠. 훈계가 뭐예요? 아니 너희들 마음이 어둡잖아. 너희들 어두운 마음에 내가 빛을 주러 왔어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생명의 빛이라니까. 내가 빛이 이 세상에 왔어. 근데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영접을 해요? 영접 안 하죠. 훈계를 주러 오셨어요. 훈계를 주러 뭐로 오셨어요? 2가지 형태로 오셨다고. 뭐로 오셨어요? 예, 로고스와 빛으로 오셨다고요. 로고스와 빛으로 오시고 역순으로 가야 돼. 역순으로. 아기로 오셨고 구유에 누이셨고 메시아이시고가 아니라 로고스와 빛을 받고 나니까 이분이 메시아였구나라고 깨달아지고 메시아가 어떤 형태로 왔나 봤더니 무기력한 아기와 그 정말 여물통으로 오신 거예요. 여물통. 아니 짐승의 여물통으로 왔다니까. 구유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의 여물통이잖아요. 짐승의 밥이 되려고 왔다고. 누가 짐승? 짐승이 누구? 우리지 말이야. 우리의 밥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분이 훈계를 주시는데 그 훈계를 뭐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훈계를 로고스와 빛으로 받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알면 신약 성경이 보인다. 구약 성경을 알아야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다. 자, 그들은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얼마나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돼요. 미련한 자들은 로고스를 받으면서도 빛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심히 혼미해요. 헷갈려. 그리고 자기 판단, 자기 선악 기준으로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돌려. 분명히 저거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쓰려고 저지를 할 거야. 이러고 로고스와 빛은 피하고 어디를 찾아가요? 지혜와 훈계를 하지 않고 자신을 신으로 여겨주시는 아부꾼을 찾아서 거기 가서 주머니 다 털리는데 행복하게 털려. 본인은 너무 행복하게 털리고 있다니까. 그걸 행복으로 알아먹고 있어. 왜? 미련해서. 왜 미련해요? 로고스와 빛이 없으니까. 미련한 까닭은 로고스와 빛이 없어서 미련한 거예요. 자, 잠언 8장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잠언 8장. 이 성경 말씀을 직접 읽어가면서 8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래
자, 8장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명철해져야 돼요. 명철해지는데 뭐로 명철해져요? 로고스와 빛으로.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왜 미련해요? 왜 미련하냐고. 마음이 어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죄야. 죄라는 게 단순히 뭐 안목의 전용, 육신의 전용, 뭐 이생 이런 그 욕심 뭐 이런 어떤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눈으로 보고 음란한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 돈 버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돈 벌려고 너무 노력을 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로고스와 빛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을 그대로 어두움의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바로 미련한 거고 그게 죄라고요. 훈계를 안 듣는 게 죄라고요. 아니 훈계 듣는 사람 중에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제 잠깐 사랑하는 그분으로부터 훈계를 들었어요. 듣는 동안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떤 훈계든지 간에 듣는 사람은 참 불편해요. 설득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일단 훈계 들으면 기분 안 좋죠. 왜냐면 인간은 모두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 꿇기를 싫어한다고요. 무릎 꿇는 거를 엄청난 굴욕과 패배감으로 본인은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 앞에 직접 무릎을 꿇고 패배를 인정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분은 천군이라도 천사들이 한 군단 보내서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무릎 꿇고 당하셨다고.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아이들이 이긴 거예요? 어른이 이긴 거예요? 파이디온 아이들이 이겼어요? 어른이 이겼어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보면 십자가 사건 때 누가 이겼어요? 아이들이 이겼다니까. 아이들이. 파이디온이 아버지 대신 오신 어른, 훈계를 주시는 그 어른을 이겨먹었다고요. 인류사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인류사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인류사에 이 사건을 우리가 직접 어딨냐? 제가 어제 글을 참 많이 썼어요. 자, 르네 지라르라는 이름 참 지랄 같다. 이거보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좋겠다.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가 있는데, 자, 이 학자가 왜 유명해졌냐면 1966년도에 존 홉킨스 대학교에서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자클 락강, 데리다, 그 다음에 롤랑 바르트 이 세 사람과 함께 학술대회를 진행을 했어요. 문학과 종교와 심리학의 영역을 아울러서 인간 욕망의 본질이 뭐냐. 학술대회를 열었어요. 인간 욕망의 본질. 욕망의 기원이 뭐지? 그래서 이 욕망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했어요. 학술대회를 열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그림이 나온 겁니다. 이거 좀 복잡한데 좀 지우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좀 어려운 거라 대학생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건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대상이라고 그러고 이걸 주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영어로 하면은 욕구죠, 욕구. 예, 이걸 욕구라고 그래요. 이제 이걸 욕구라고 보면은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물 마셔야 되죠. 안 그러면 죽잖아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졸리면 자야 돼요. 근데 졸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열흘 동안 잠 안 자고 게임만 했어. 어떻게 돼요? 그분은 PC방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돼요.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욕구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건 1대1로. 그런데 인간은 이 짐승과 사람은 반드시 이 욕구는 채워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이 욕구와 주체 사이에 뭔가 이렇게 중개자가 하나 딱 하고 드러납니다. 중개자. 이거는 욕구라는 상황인데 이 중개자가 나오면서 이것을 모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전지현이 빨간 구두 신고 나오면 우리 여성들은 뭐를 신어야 돼요? 빨간 구두. 전지현이 샤넬 검은 봉다리를 들고 나오면 우리 전부 다 검정 봉다리 들고 다녀야 돼. 전지현이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하면은 그 샴푸를 반드시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욕구예요? 아니면 다른 영역의 어떤 바람이에요? 다른 영역의 바람을 이걸 욕망이라고 그래요. 이 욕망이 생겨나는 거야. 인류에게는. 욕구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공통분모인데 이 욕구하고 다른 욕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욕망을 아브라함 메슬로는 5단계로 나눴어요. 이건 우리 전공하신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 욕망의 5단계 최고의 욕망이 뭐예요? 자아실현의 단계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아실현의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선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자아실현의 욕구는 다 있잖아요. 자아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는. 근데 이 자아실현까지 갈 때는 우리는 자아실현까지 간다 하더라도 르네 지라르가 그게 진짜 자아실현이냐 아니면 자기 욕망의 또 한 표현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진짜 자아실현일까요? 아니면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걸까요? 이거는 락강이나 데리다나 지금 이게 르네 지라르나 공통분모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왜곡되어질 수 있다. 그걸 욕망이라고 한다. 욕망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나 혼자 가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회 전체의 공통의 어떤 욕망을 가지는 건가요? 놀랍게도 우리 70년대 어린아이들의 소망은 뭐였는지 아세요? 남자애들은 대통령, 여자애들은 간호사. 그 다음에 지금 2000년도 넘어와서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뭐 될래? 하면은 전부 다 뭐 된다고 그래요? 예? 연예인. 연예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새 애들은 유튜버 된다고 그래요. 유튜버. 달라졌다니까요. 자, 사람은 똑같은 어린아이인데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아실현에 대한 욕망이 그 시대하고 그 시절하고 그 시대의 어떤 상황하고 떼어놓나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 욕망이라는 건.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욕구가 강했을까요? 욕망이 강했을까요? 왜 욕구가 강하다고 생각하시죠? 왜 성경을 보세요. 욕구가 강한지 욕망이 강한지. 욕구가 강할까요? 욕망이 강할까요? 아유, 욕망이 강하죠. 얼마나 이걸 끈질기게 이 욕망을 이 사람들이 취하려고 왔는지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요. 이제 십자가 전 예수, 부활 후 예수, 승천 직전에 예수에게 물어봐요. 뭐를 물어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욕망이죠. 욕망으로 물어본다니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도 이 욕구냐 욕망이냐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나옵니다. 3장에 니고데모가 그가 밤에 와서 라삐야 하고 물어요. 근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를 물어봐요? 욕구를 물어봐요? 욕망을 물어봐요? 욕망이죠. 욕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생각할까요? 어른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욕망을 많이 가지고 세게 가질수록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욕구를 가진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생각할까요? 성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어린아이죠. 예수께서 직접 아이들아 라고 오늘 21장 5절에 말씀하신 건 뭘 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욕망 내려놔. 이 욕망이 내려져야 빛으로 오시고 로고스로 오신 예수를 알아볼 수 있다고. 부활 후에도 못 알아보잖아. 부활 후에 너희들이 못 알아보는 것은 너희들이 눈이 욕망에 가렸기 때문에 못 보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아이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를 못 만나고 로고스를 못 받아들이고 왜 훈계를 못 받아들이고 왜 내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도 훈계 듣기를 싫어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 있냐면 아직도 내 속에 욕망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욕망. 구원이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구원이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퍼센테이지를 보면 돼. 교회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 세상 사람이 더 많아. 그렇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를 추구해요? 구원이죠. 구원받자.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구원을 챙기고 난 다음에 뭐를 받아요? 축복받자. 욕망이죠.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자아실현의 최고의 단계는 나라는 존재의 실현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구원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아주 수준 낮은 축복이라는 것에 자아실현의 목표치를 맞춰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그게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 집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욕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유대 사회는 종교 집단이었잖아요. 전체가 종교 집단이었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더 종교 집단이 지구상에 없었잖아요. 최고의 종교 집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오신 거죠. 종교 집단 무리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종교 집단의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욕망일 뿐이야. 이건 내려놔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수준이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이 세대는 어린아이와 같아. 그것도 무감각한 공감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 자, 어린아이들이 왜 공감 능력이 없을까요? 욕구, 요 단계. 대상과 주체, 욕구의 단계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있죠. 배고픈 애들에게 이렇게 진수성찬 뷔페를 차려놓고 이거 먹을래 안 먹을래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3일 굶은 애들에게 목숨 걸고 먹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성인이 됐다고 하는 이 욕망 덩어리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자, 이거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기독교인들에게 3일 굶겨놓고 자, 이거 먹고 이슬람으로 개종하시겠어요? 아니면 이거 안 먹고 그냥 굶어 죽겠어요? 일주일 더 굶으실래요? 일주일 굶는 사람 나온다니까? 나오겠죠? 욕망이 더 세요? 욕구가 더 세요? 욕망이 더 세다니까. 이게 문제가 욕망이 들어가면은 욕구를 눌러버려요. 근데 만약에 욕망이 딱 사라진 자리에서 욕구가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어떤 괴물이 또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이 어린아이부터 잘 성장하면서 자기의 욕구가 잘 통제되고 만들어지고 컨트롤 당하면은 그리고 자기가 조화롭게 관계 속에서 잘 해결되는 그러니까 싸움을 통해서도 배우고 찌지고 뻗고 아웅다웅 알콩달콩 통해서 잘 배운 사람들은 이 욕구와 욕망의 통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이것을 신념으로 욕망을 신념으로 챙겨놓고 욕망을 절대화시켜 놓으면은 남들은 눈에 보이질 않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대구 깃발을 들고 참석해버려. 이 대구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하지 말라는 건데 광화문에 당당하게 대구 깃발 들고 참석.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욕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욕망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욕망은 내 이웃 다 죽어도 돼. 내 이웃 사람들 다 멸살 당해도 돼.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게 욕망이 무서운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 자기로고스라고 그래요. 자기로고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어둠에 가득 차 있다. 어둠에 가득 차 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아 이제 찾아놨네. 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어떻게 명철해져요? 빛과 로고스를 받아들여야 돼. 빛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다 쫓겨나가야 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다? 미련한 자들은 마음이 어때요? 어두운 거야. 뭐로 어두워졌어요? 욕망으로. 욕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욕구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그치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욕망이 어떻게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 눌러버려요. 그래서 요번에 드러났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조국 사태로 드러난 우리 검찰 집단의 뒷모습. 이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구를 어떻게 했어요? 눌렀죠. 남들 잘 때 공부하고 남들 먹을 때 안 먹고 그냥 남들 가서 텔레비전 볼 때 공부하고 자기의 욕구를 다 눌러놓고 뭐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이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서 성공이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서 성공했어. 성공하는 순간 눌렀던 욕구를 보상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학의 사건 같이 일어나는 거지. 버닝썬 사건이 일어나도 하도 이 검사들이 관련이 많이 돼 있으니까 세상에 공개를 못하는 거야. 이 욕구가 성공한 사람들의 욕망을 이루는 목적이 뭐예요? 더 세게 욕구를 채워버리는 거야. 건강하게 욕구를 어린 시절부터 잘 만들어 온 건강한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이 욕망을 채우면 욕망의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욕구를 한 방에 세게 챙겨 먹으려고 김학의 별장 성접대 그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죠. 영화 킹 보셨나? 한국 영화? 킹. 우리 잘생긴 배우 나왔던. 예? 조인성 나왔던. 예. 조인성, 정우성 나왔던.
영화 킹에 보면 검사들의 뒷모습 나오잖아요. 실제로 검사가 이렇게 몰카 찍다가 여자들 치마 밑에 이렇게 몰카 찍다가 잡힌 사례가 있잖아요. 욕망으로 욕구를 내리눌러놨던 결과물이 욕망을 성취한 자리에서 아주 지저분하게 나오는 거죠. 더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만들어놔요? 사람을 욕구는 눌러놓고 욕망을 지향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 기독교 안에 환자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1위 직업이 뭐예요? 무르나 많아. 목사지 뭐. 성범죄 1위가. 무르나 많아. 전부 다 교주가 되거나 당회장님이, 대형교회 당회장님이 되면 언제나 일으키는 사건 뒤따라오는 추문은 뭐예요? 예, 전부 다 욕구의 문제. 이 욕구의 문제가 뒤따라온다고. 이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섰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린아이로 생각하세요? 어린아이로 생각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장 5절에. 애들아, 이 어린 사람들아, 어린이들아,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과했기 때문에 와,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통과한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게 뭡니까? 부모로부터. 훈계. 훈계 듣기 싫어한다니까? 훈계를 싫어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훈계를 하다가 주님은 승천하시고 야, 더 세게 훈계할 사람이 와. 더 세게 훈계하실 분이 와. 그분이 누구라고? 성령이야. 성령은 전부 다 어떤 뭐 신비한 현상, 방언이나 주고 병 고치고 얼랄랄랄랄 하는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은 뭐로 오셔요? 철저하게 보혜사 성령은 뭐로 오시냐고. 요한복음에서 16장에. 예. 자, 보혜사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오십니다. 그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해주는 거야. 실상.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절대 안 와요. 떠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로 떠나가셔요? 승천으로 떠나가셔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때 떠난다는 거 십자가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오셨잖아. 그쵸? 그러니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떠나는 건 승천 때 떠나고 그 다음에 누가 오는 거예요?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세요. 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우리 마음속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실체가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말씀해 주셔요? 죄를 말씀하시는데 이 죄가 뭐냐고요? 죄를 욕망이라고 이게. 다시 한번.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럼 거꾸로 사망을 거슬러 가면 죄가 있고 죄를 거슬러 가면 욕심. 이게 욕망이라고. 이게 어둠이라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야, 욕망 중에는 기가 막힌 욕망도 있죠. 이게 욕망인가 싶은.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싶은 욕망. 그게 욕망일까요? 욕구일까요? 욕망이죠. 아이를 참 있는 그대로 잘 키우면은 욕구 맞아. 근데 있는 대로 안 키우고 아이가 먹은 대로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건 욕망. 욕심이죠. 대한민국 부모들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자녀들, 저 강남에 태북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 성도님들 잘 들으시라고요. 당신들은 욕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욕구대로 안 산다고. 광야에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욕구를 드러내요? 욕망을 드러내요?
욕망 드러내죠. 물 달라, 밥 달라, 고기 달라. 전부 애굽에 있을 땐 꽁꽁 감춰놨던, 철저하게 감춰놨던 그 욕망을 이제 욕망이 해체가 되니까, 광야에 나와서 해체가 되니까 뭐가 드러나요? 욕구가 드러나는 거죠. 물 달라, 고기 달라, 밥 달라. 맞죠? 광야에서는 욕구가 드러나는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욕구가 드러나야 되는데 욕구가 안 드러나. 아직도 가면들이 두고. 욕구 좀 드러내라고 이렇게 제가 살살 건드려 봐요. 살살 건드리고 이렇게 제가 복싱을 했기 때문에 어퍼컷이나 훅이나 스트레이트를 탁 날리는 게 아니라 잽만 이렇게 툭 날려도 두 손에다 맞고 스스로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안 쓰러지려고 도망가. 자기 마음의 어둠을 절대로 내쫓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욕망이. 자, 죄에 대해 의는 또 뭐예요? 아니, 욕망, 의의 실체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는데 왜 본인은 의라고 생각을 해? 욕망.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을 무엇에 비유할 거 했죠? 이 세상을 비유했더니 이 세상이 전부 누구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잖아. 우리들에게 와서 어둠에 가득 쌓인 어린아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책망. 그러면 예수님이 로고스, 빛과 부활로 오셔서 훈계를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도 결국엔 뭐예요? 훈계보다 더 센 책망을 하신다. 책망을 당한다고 성령이 오시면 책망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항복해야지. 그게 회개지. 무릎 꿇고 항복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챙기러,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사람으로, 합리화시켜줄 사람으로 또 찾아 떠나가. 그리고 자기네들은 순례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외로운 나그네요. 나는 외로운 세상의 순례자요. 이러고 노래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찾아다니는 자기 자신을 순례자라고 생각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존재야. 너 스스로 신이 되어 있다고. 근데 저도 이렇게 아무한테나 이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못하죠. 왜냐면 지난 7년 동안 하도 많이 경험해서 세게 얘기하면 다 도망가. 그나마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이렇게 겁이 나요. 겁이 나.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겠어. 근데 직접 듣는 분들이 복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욕망이 이 욕망 자체가 어둠이라고요.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어둠이, 자,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라. 제일 먼저 뭐부터? 미련하기 때문에 뭐가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된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야.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자, 여기서 어린아이들아라고 이제 불렀어요. 이 아이들 하나 가지고 지금 설교를 다 하고 있는데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할 수 없지. 자, 이 아이들아, 얘들아 이렇게 불렀을 때, 이 얘들아 이렇게 불렀을 때는 어떤 상태를 지금 건너온 거예요? 스스로 성인이 되어서 애들은 가라 이렇게 쫓았던 12제자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욕구를 드러냈어요. 욕망을 드러냈어요. 욕망을 드러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지금 뭐로 대접을 해주고 있어요? 어린아이로 대접해줬다라는 거는 어디로 끌고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광야로 끌고 나오신 거지. 광야에 나오신 거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광야. 왜? 자기 욕구가 다 드러나니까. 자기 욕구. 배고프면 빵 주세요. 목마르면 물 주세요. 물 안 주세요. 물 좀 달라고. 배고파 죽겠는데 왜 밥만 먹어서 되겠어. 고기 좀 줘. 이런다고. 욕구가 어떻게 나와요? 순하고 곱고 이쁘게 안 나온다고. 악하고 더럽게 나온다고, 욕구가. 왜? 바로 밑에
밑에서 400년 동안을 욕망의 노예로 살았으니까 400년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으니까 400년 가면을 10분의 1, 40년 동안에 벗겨내야 되니까 세게 나와야죠. 그치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잽을 툭툭 날리는 분 중에 절대 저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툭툭 날려도 몇 대 맞으면서 요새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광야에서. 네가 뭔데? 이러고 나오고 네가 그러면 저는 그것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하죠. 그럴수록에 와 드디어 욕구가 나오는 거 잘됐다 하고 끝까지 그때는 나도 모르게 그때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분이 임하셔서 하셔요.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끝까지 침착하게 끝까지 말을 엉뚱한데 돌리더라도 다시 잡아와서 또 얘기해줘. 또 얘기해줘. 또 얘기해줘. 그러면 그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을까요? 마음이 어두운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보세요. 요 40일이죠, 여기가. 여기가 주님이 계셨던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일 계셨잖아요. 부활 후 승천 때까지. 그러니까 이 기간이 무슨 기간? 광야 기간 40년 40일. 같은 40을 쓰고 있는 이유가 아이들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아이들이 되면은 뭐를 시작해요? 욕구를 찾기 시작한다고요. 그 욕구가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기독교에서는 전부 다 욕구를 뭐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식욕, 죄잖아. 성욕, 죄잖아. 게으름도 죄로 만들어 놨어. 몽땅 욕구는 다 죄로 만들어 놓고 뭐를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예, 욕망을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종교 집단이라고요. 예수님이 이걸 역순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게. 광야 40년 부활 후 40일을 아이들로 만들어 놓고 이 아이들에게 뭐를 넣어줘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이 비유의 역할을 한번 보시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비유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야. 아니 이런 말씀을 왜 하셔? 안 하는 게 낫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셔.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총 몇 명? 세례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사건 직전까지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총 몇 명? 핵심 멤버들 몇 명? 성경을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총 몇 명? 그거는 마가의 다락방에 남은 숫자고 150명은 아니 우리 송 권사님 없으니까 무지 심심하다. 네, 송 권사님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최소한 500명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남았잖아요. 그 중에 12명을 출연한 거고 그 중에 3명 백오요가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500명이 있었는데 옆에 있냐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옆에 있냐고. 이분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성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어른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왜 하나도 안 남아있을까요? 이제까지 예수님한테 보고 듣고 배웠는데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왜 남아있어? 십자가 직전까지 왜 남아있었어요? 깨달음이 없어서. 예수를 통해서 본 것도 없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알아들은 게 없으니까 남아있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다 털려. 자기 인생 못 살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인생을 못 산다고. 다 내려놔야 돼.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자아 실현 같은 거 꿈도 못 꿔. 그분이 실현을 해줘야 돼.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아니, 심지어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내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다 버려야 돼. 내 재물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라와야 돼.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왜 만나고 싶어, 근데? 구원받으려고? 욕망이라니까? 그런 욕망을 가지고 따라가면 해결 안 해주셔요. 축복받으려고? 욕망이라니까 그거 해결 안 해주신다니까? 아무리 따라가도? 자, 절대로 해결을 안 해주시는 그 예수님 따라갈래요? 하나님 만날래요? 동행하시겠어요? 갈등 생기죠? 87년도에 제가 성령 체험을 세게 받았어요. 너무 세게 받았어. 제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 그런데 한 몇 년쯤 지나니까 약발이 떨어졌어. 근데 마음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혼돈해. 그런데 그 공허하고 허무하고 혼돈한 그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성령 체험하고 싶다라는 여러 생각이 이렇게 가늘고 얇게 쫙 올라와요. 한 줄기 얇은 빛처럼 올라오는데 제가 그 빛을 어떻게 했을까요? 뚜껑을 확 열고 확 받아들였을까요? 확 밟아 눌러버렸을까? 왜 밟아 눌렀는지 아시죠?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내가 미친놈처럼 모든 걸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그냥 하나님에게 미쳐서 이러고 살아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확 와버리는 거예요. 자, 실은 어떻게 하지? 내가 유학을 어떻게 가지? 내가 박사학위를 어떻게 받지? 내가 목표로 하는 교수는 어떻게 되지? 그거 다 내려놓고 미친놈처럼 오직 예수만 외치고 다녀야 되는 그 짓 하기가 싫었다고. 그래서 한 줄기 빛처럼 쫙 올라온 것을 이렇게 지그시 아무도 못 보게 싹 밟고 비볐어. 그랬더니 30년 동안 안 나와. 30년 동안 안 올라온다니까? 그런데 그 30년간의 세월을 놀랍게 저는 이 아이로 살아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겨졌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 40년을 살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니까. 내 욕망이 내려지니까. 아버지 한 분이면 족합니다. 아버지 한 분이면 아버지가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 그 말씀만 들어도 눈물 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 아시겠죠? 저를 붙잡아 두려고 나 같은 인간, 전부 다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가야 되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붙잡아 놓으시려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버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깨닫지도 못하고 아직도 못 보고 아직도 못 들어요? 사랑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로, 이 상태에서 광야로 넘기면 100% 거꾸로 백투 예루살렘을 할 거예요. 백투 종교해버릴 거니까. 지난 7년 동안 저는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얘들아 라고 부르는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이들을 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지금 똑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음성을 들으셔야 비로소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비로소 이 음성을 들을 때가 광야에 나온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미련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못 듣는 사람이 되지 말고 들으시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전부 다 뭐로 들려요? 초창기에는 이 시절과 이 시절에. 이제 이 시절에 비로소 듣겠지. 아이들아, 애들아. 그럼 이 시절에 들으면은 이 시절에 십자가 사건 부활 후에 승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들려요? 책망으로 들리죠. 책망으로 들릴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21장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는 이것을 칭찬으로 들었어요? 책망으로 들었어요? 처음에는 칭찬으로 들었어. 주님, 그러하나이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 드디어 깨닫는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드디어 세 번째에 가서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이 말씀을 칭찬으로 들었어요? 책망으로 들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칭찬으로 들었죠. 근데 자신 있게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 들을 때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뭐로 알아들었어요? 전부 다? 훈계와 책망으로 알아들었어요? 칭찬으로 알아들었어요? 칭찬으로 알아들었다니까요. 이 시절은 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예수를 따라다녔고 예수가 하시는 말씀 들었지만 이 시절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생활한 거예요. 애굽 생활을 했다고, 바로 밑에서 살았다고. 비로소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올 때 이때 비로소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 체험하는 순간부터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가 되는 거죠. 안식을 누린다고요. 그게 전쟁이 곧 안식이라고. 근데 이때는 끊임없이 뭐가 들어와요? 이때 칭찬으로 들었던 말씀을 십자가 이후에는 뭐로 들어요? 책망으로. 책망으로, 훈계로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책망과 훈계를 싫어하면 그건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마음의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른이 없죠. 어른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어른이 있어야 내가 책망을 좀 덜하고 그분이 좀 책망을 하고 나는 말씀을 계속 전할 텐데 내가 말씀도 전하고 책망도 하려니까 사람들이 복음은 좋은데 책망을 너무 많이 하니까 떠난다 이거야. 기도 제목이 어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다행히 이제 우리 가운데 어른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는 거구나. 아멘 하시고 그냥 저 사람은 왜 저래 하지 말고 저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그것이 그 책망이 내 안에 들어와서는 뭐가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이 책망을 가지고 넘어가는 게 가나안 땅이라고. 정복 전쟁, 내 마음을 지금 누가 정복하느냐 이거지. 내 욕망이 정복하느냐, 성령께서 점령하시느냐. 이게 점령, 마음이 땅이잖아요. 땅 찾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오늘은 21장 5절 애들아 하나 가지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기 가지고 하겠습니다. 궁금하죠, 고기가? 예. 오늘 드디어 1시간 이전에 끝냈습니다. 배고파서 가다 쓰러질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식사하실 분들은 오늘 여기 식사하시고 가시고. 아이고, 참 배려 많이 합니다.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책망 못해요. 그래서 이쪽 영역을 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십자가 이전에 비유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몇 배로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 탈진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부활 사건 이후에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면 힘이 날 거예요. 전쟁 때는 으쌰 어깨동무하고 힘내서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공동체가 이기는 거지 내 개인이 이기는 게 아니라고. 그 싸움에서는 공동체가 싸워서 이기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아이들아, 애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애들아 라고 부르는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진다면, 내 마음에 들려진다면 나는 어느새 광야에 나온 광야 백성이 되었고, 또 어느새 그 책망이 내게는 달게 느껴진다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가 된 것을 알게 된,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